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 받기 좋아하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고,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그 그릇에 복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6월부터 지금 7월, 8월까지는 그러면 복 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기본이죠, 기본. 기본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기본을 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프로에 있는 선수들도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면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다시 정립을 하면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 프로야구 선수 하면은 이승엽 선수잖아요.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1군에서 쫓겨나가고 2군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타자,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영웅이 일본의 2군 리그에 가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이승엽 선수가 그때 내가 이 슬럼프를 벗어나서 빨리 1군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왔더니 괜찮아져서 다시 1군에 복귀해서 또 유명한 또 선수로서의 활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막 계속 이렇게 고조 막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처음에 초신자가 됐는데 막 1년 지나면 5% 성장하고, 또 1년 지나면 10% 성장하고, 또 1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50% 성장하고, 막 15년 지나면 70%, 80% 성장하고, 막 100% 이렇게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가 와요. 막 하나님 은혜에 살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고 막 너무너무 다 좋아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나누어 주어도 좋고 모든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은혜로운 시기죠. 근데 이게 은혜가 계속 막 올라가고 끝없이 치솟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슬럼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작하면 또 이 슬럼프가 있어서 쭉 처져가지고 내려와서 내가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가 하는 걸 돌아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내가 좀 슬럼프에 빠져야 되겠다 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모든 신앙인들을 이 슬럼프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우리들이 다시 이 신앙의 슬럼프에 다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 기본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렇지, 그랬었지, 그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아는데 우리가 이거에 좀 나태했구나, 이거에 좀 게을렀구나,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8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슬럼프에서 좀 벗어나서, 물론 슬럼프에 다 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슬럼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그래 이거지, 내가 옛날에 이랬지, 그렇지 이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지 라는 것들을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 새로운 제2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제목만 한번 또 우리가 정립하는 의미에서 말씀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삶의 방향과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까먹어서 잘 모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교회 유튜브를 치고 들어가시면 설교가 한 1년 반, 2년께 쭉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은혜가 되셔야 돼요. 저는 좀 큰 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종종 들어요. 참 은혜 받고 얻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진실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다른 분들 거 들어가지고 비교하면 제가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제발 유명한 분들 거 듣지 마시고 주중에 설교를 들으시려고 하면 누굴 걸 들으라고요? 진실교회 목사님. 그래요. 다른 분 거 듣지 마세요.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비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회로 갈까봐 겁나서 안 돼요. 진실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참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지 못하거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월권을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정치하는 행정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사고나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라는 이런 사고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각 부처의 장관이나 각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각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해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인재가 일어나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그 교회는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리를 넘어서 남의 자리를 자꾸 월권을 하기 시작하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나라에 있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못 지키니까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월권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관에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관들이 있다면 그 기관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참 시간 빨리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도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 떴는데 뚝딱 했는데 하나님 잘 잘게요. 그리고 있어요. 일주일도 한 주가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시작인데 한 주가 너무 잘 가요. 토요일이 금방 와 있어요.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으로 억수의 모임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모여야 돼요. 한 달이 너무 잘 지나가요. 1년은 어떻습니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반년 지나고 지금 후반전을 뛰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말고 10년 보세요. 10년도 금방 가요. 현대인들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막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쫓기듯이 살아가고요. 그 누가 막 붙들고 막 이렇게 얽매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얽매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세상의 삶의 자리에도 또 시간을 두고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좀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 눈이 가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한테 온통 막 이 관심이라든가 뭐 시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1번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두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온통 관심 갖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일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단은 뭐 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말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어요. 이 좋은 세상의 것들에게 관심을 온통 쏟을 수 있도록 정신을 뺏고 시각을 뺏고 생각을 뺏고 모든 마음까지도 뺏어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단의 전략에 다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어려운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상에 빠지도록 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런 분별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기는 게 곧 어디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총회에서 하는 총회 2단 상단 전문 양성 교육을 받았어요. 4학기제로 진행이 되는데 4학기를 하고 나면 제가 총회가 인정하는 2단 전문 상담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노회에서 2단 상담사로 활동을 하게 하는 권한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단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단이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아니요. 그 2단에 있는 복음방, 신천지로 말하면 복음방의 방장보다도 목사들이 잘 모릅니다. 넘어갑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일부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뽑아놓은 어떤 그 프로그램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는 분명한 거지만 어쨌든 전문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악한 영들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빠져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는도다. 이단의 세력이 똑같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이 세력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이 좋은 세상에 관심을 두게끔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에 이미 빠져버려가지고 이런 말들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100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 여러분 배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그 성에 있는 민족들을 살리려고 이 롯의 경고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도시였어요. 저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타락한 그 현실의 모습하고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도 안 하고 상상하지도 않았지만은 이 클럽이라는 곳 가면은 마치 뭐 미치광이들이 모여서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살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고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대로 살겠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특별히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면서 그 이단들의 이 세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빠뜨리는데 아마 전폭적으로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것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맥락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챕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를 쉽게 좀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래서 교회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머무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머무르는 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머무르는데 그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살아갈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살아갈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열심히 머무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사람들 머무르기 어렵더라고요. 막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을 하다가도 아니야 싶으면 떠나더라고요. 머무르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떠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 떠난 사람들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속 안 받고 마음대로 사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좋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그때 울며 이를 갈며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도 있고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쫓겨난 자들에 있어서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머무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그 하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물론 사단이 주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힘이 세요. 사람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는 어떤 힘이 나면 하나님이 허용한 권한 안에서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우리 인간들보다는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이 목숨을 걸고 이랬으면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른 성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면은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풍선 아시죠? 식당가에 가면 있는 거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다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지막 시험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 다 이거 보이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한번 절해봐. 아이고, 나는 저기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너 절할 것 같아.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도 하고 뭣도 하겠지. 우리 집사님은 절 안 할 거야.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목사님이 저 참 속도 없다. 근데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못합니까? 까짓 거. 고개 한번 숙이면 세상이 다 내 건데.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직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 만몬의 시대에, 물질의 시대에, 돈이 최고인 시대에 세상을 다 내 걸로 주겠다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저는 요즘에 참 하나님이 좋은 빌딩 하나 줘가지고 교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빌딩 준다면 절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들은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우리의 세상에 관심 있는 것들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고 그리고 시각을 빼앗기면 사단이 툭 건들기만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바람풍선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모레는 저 사람 막 풍전노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유혹은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되고 그 유혹은 뿌리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로 알고 그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늘 깨어 있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점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뭐 위물과 아래의 물을 두시고 그죠? 그리고 광명체를 2개를 만드시고 하나는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묻이 있으라 해서 묻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물이 차 있는 바다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질서를 만드실 때에도
있어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야 배한정 목사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쓸게. 그리고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라고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비슷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의 자리나 장로의 자리나 권사의 자리나 일반 성도의 자리나 어린 아이들의 자리나 비슷할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결사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에 흔들리고, 어떤 때는 명예에 흔들리고, 어떤 때는 쾌락에 흔들리고, 어떤 때는 뭐에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영국 해안가에 여행을 다니던 분이 한 분이 그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 이 청소하는 분인지 뭔지 이렇게 모래에서 막 뭘 이렇게 걷어서 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죽은 갈매기 사체예요.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굉장히 관광지인데 그 지역이 갈매기가 너무 많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과자며 뭐 이렇게 먹을 걸 자꾸 주니까 그걸 받아먹고 이 갈매기들이 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자연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너무 천연자원에 이 먹잇감이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주는 거에 이제 입맛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철이 되면 관광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는 그 맛을 기다리다가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이 주는 것에 하나님이 주는 이 맛을 알고 그걸 우리가 공급받으며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걸 받아먹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게 끊기면 그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마약을 안 해봤습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근데 마약에 빠지면은요, 그게 약균이 떨어지면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갈매기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분명히 알지 못해서 허덕이면 우리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겠죠. 생명이 닿은 날까지 육은 살아있겠죠. 영이 죽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맛을 들이고 접촉하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갈매기들이 정말 저 물속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자기들이 먹을 천연 자원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주는 것에 취해서 그걸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맛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맛집 투어들도 많이 하고요. 만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 쫓아다니면서 하는. 얼마나 이 시대가 좋아졌으면은요, 먹방하는 큐레이터들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억수로 번대요. 먹는 양도 얼마나 먹는지 짜장면 10인분을 혼자 먹어요. 난 1인분도 못 먹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생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우리는 악인들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의인들의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의 상급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진노와 분노의 자리에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리, 이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죠? 이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악인의 길을 가든지 의인의 길을 가든지 영생의 상급이 있는 길을 가든지 진노와 분노가 임하는 곳에 가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어려운 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재물을 물질로 볼 수 있지만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때를 찾았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때를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우리를 굉장히 유혹을 해요. 그리고 겸하여 섬기는 것도 허락을 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기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있어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함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결정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찾았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늘 선택을 하고 삽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개그 코미디언 그 개그 프로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 중에 그래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쪽 길과 이쪽 길 두 길을 놓고 이쪽 길을 갔을 때의 상황과 이쪽 길을 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휘재 씨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매일 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된 길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아니 세상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그 복된 삶을 선택을 하든지 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방하고 막 찾아가고 막 만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떠난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난 너무 자유롭고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자기의 선택한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니까 이 구애받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건 차차 문제고 지금 좋은 거예요. 근데 개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가 떠났는데 이게 계속 불편한 거야. 세상의 자리에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여전히 한쪽에 허전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득하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아주 자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안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쉽다. 이 한번 빠진 사람은 이 믿다가 간 사람들은요 기본 또 아는 게 있어요. 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난 이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랬고요 신약에도 그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나 돌아오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돌아오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들이 삶의 자리나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계속 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헌신 봉사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걸 자꾸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가 좀 점점 이래 되지 않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자꾸 서먹서먹해지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인 걸 보니까 아이고 저 자리도 좋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험하고 협잡하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넓고 뭐 이렇게 그런 길 편하고 좋지만 그 길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시간에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길이 어디인가? 악한 길, 오만한 길, 이런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시냇가에 이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머무르는 우리들이 되시고 그 머무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선택을 하시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또 복된 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바로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